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따른지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홍해로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 다른 계획에 따라 더 먼 길을 우회하도록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회하는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상황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또 그렇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가게 하는 목적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이 재앙을 당할 때는 그 재앙을 극복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여호와로는 100%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는 분명히 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자 본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라는 표현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과는 이렇게 다른 뉘앙스로 이 문장이 들리죠. 결국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못해 보내주려고 했다가 막상 분명히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진짜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애굽의 인적 재산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이 짙은 아쉬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자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은금 패물을 선물로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신하들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치게 된 것을
바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의 인적 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들이잖아요. 인적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모르는 일종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된다는 현상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모습에서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만 그러한가요? 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피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 상대방의 의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를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한두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계속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은 사람의 마음 가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 인간관계 뿐이겠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나이는 40대 중후반이 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저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옳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이제는 신앙 고백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벌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린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 병력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과 10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어떻게 보면은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주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애굽 군대가 동원된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할 때 담대히 나갔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애굽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한때 히브리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막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한때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는 분명 쫓아보냈지만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 날뛰며 탈출하는 것 같으니 애굽 사람들은 기분이 불쾌했을 것이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더하여져서 결국 애굽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친데까지 도착했고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저라도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의기양양한 자세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으나 이제는 그 반대로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새로운 직장에 들어왔을 때는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전 직장이 그래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 얻은 직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나도 모르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불합격하지 않고 겨우 입학했는데 입학식 때는 그렇게 행복했다가 막상 시험이나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시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성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거나 실망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갑자기 잃거나 사업에서 망했을 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쏟아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쏟아낸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의외의 명령을 모세가 말합니다.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나서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미디안 땅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풍성하여졌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직접 경험했고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싸운 적도 없는데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두려움에 떨었던 반면 모세 혼자만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대중은 두려워합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도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룬 것 같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거쳐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더니.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군대가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황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구원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지만 모세도 어느 정도 원망 섞인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충격적이고 인간의 상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바닷가운데로 지나가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져 바닷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바닷가운데 마른 땅으로 뒤쫓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바다에 잠겨서 하나님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인데 그들의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만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앞에서 진 뒤로 옮겼고 밤이 되었을 때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은 밝게 하였지만 애굽 진영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의 빛을 가려 애굽 진영은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구원의 불빛으로 굉장히 밝은 반면에 애굽 진영은 심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으로 인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이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풍으로 인해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것을 보면은 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면은 그 물 안에 막 물고기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아마 그때 급히 지나가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국도 그들을 추격하며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보면서 그대로 뒤쫓았습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옆에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 전쟁 자체가 이 홍해의 사건이죠. 이 전쟁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매우 두려운 이유는 신과 인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전쟁을 하면은
승리의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은 인간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과 인간의 전쟁에서 이 가장 큰 특징은 신의 편에 있는 인간들은 정작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병거 바퀴를 벗겨 버리셨습니다. 이 병거 바퀴를 벗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이유는 이 바다 밑에 땅이 마른 땅이 되었잖아요. 마른 땅이 거기 뭐 병거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었겠죠. 바닷속이니까 누가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인 거죠. 포장되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점차 물이 스며드니까 그 바다 마른 땅이 점차 물로 인해서 질퍽한 땅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질퍽해지니까 병거가 가기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바퀴가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애국 군대는 이제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도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다로 애국 군대를 모두 덮어버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애국 군대는 바로 그 한순간에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모두 죽임당하였습니다. 전멸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이 홍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어리석은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어리석은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애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라 하는데 애국 사람들이 안 보내주잖아요. 그죠? 바로왕도 그렇고 처음에. 그게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특정한 어떤 죄를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어리석은 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을 방해하니까 결국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니까 그와 같이
그와 같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물론 애국 군대처럼 바다에서 한순간에 전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한 번에 죽지 않고, 물론 죽은 자들도 있었죠. 예, 너무 죄가 심한 경우에, 그러나 불순종하는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에 이르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하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죠.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콱 죽이지 않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순종의 삶을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도 우리는 조금만 나태해지면 성경 읽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기도 시간도 과감히 줄여버리거나 기도를 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겸손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의 지름길보다는 광야로 우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광야도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과 기름 기둥으로 구둥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사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부자 되는 노하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 되라고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되는 방법론을 적어 놓은 세상 책들을 차라리 읽고 실천해야지 성경에서 그러한 원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성경책의 집필 의도, 그 쓰여진 목적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핵심 내용을 찾고 실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다음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부분을 발견해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되었다고 해도 성경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이지 성경 말씀을 어떤 부자가 되는 비밀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만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오면은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도 겪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실패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여 산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로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많은 경우의 수, 그러니까 더 높은 경우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선 그 인생의 문제에 코를 박고 문제만 열심히 생각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삶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각자가 처한 가족 문제, 재정 문제, 직장, 사업, 학업 등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 아래 구절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서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